어느 한 고을에 부잣집 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 양반이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었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아들,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이 아들이 장가가는 게 이 양반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의 소원은 하루, 이틀, 3일,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양반의 마음 상태가 늘 언제나 고집이 셌기 때문에 이 고집 센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마을 이웃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양반의 마음에 어찌 되었든 이 한 명 데리고 있는 이 아들 꼭 결혼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매쟁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결혼을 성사시킨다면 내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꼭 이 결혼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중매쟁이들은 이웃 저 고을까지 넘어가서 이 양반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양반이 다시 한 번 더 꼭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다만 딱 한 가지, 이 가정의 가품만을 잘 갖고 우리 이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며느리만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한 고을에 정말 가난한 이 노부부가 살았는데 이 노부부에게도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하필 이 양반의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노부부가 밤에 함께 부부끼리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 얘기 들으셨어요? 저 건너골 정말 부잣집 그 양반의 집안에 며느리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있는 딸 하나밖에 없는 이 딸 꼭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지금 수저 하나, 이불 한 장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이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죠. 아니 여보, 당신도 알지 않소. 정말 그 양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당신도 알지 않소. 그렇게 고집이 세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부엌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딸이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집안의 가품을 잘 이어받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만류하지만 결국은 그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결혼이 되어서 첫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양반은 기대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 첫 들어온 이 며느리가 나에게 문안 인사하러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새벽부터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채비를 다 한 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점심 먹을 시간이 되어도 이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어떻게 지금까지 이 시간이 되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나에게 인사하지 않느냐? 빨리 와서 속히 지금 채비를 하고 나에게 와서 문안 인사하라고 전해라 라고 종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종에게 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버님이 많이 화나셨습니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지금 조상님들께서 저 묘지에 계시는데 어찌 어른들을 제껴놓고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아버님께서 조상들에게 먼저 인사하신 후에 제가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조상을 만나러 가면은 산 두 군데를 넘어야 돼요. 하루 이틀 3일이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며느라, 내가 졌다. 내 고집 내가 꺾겠노마.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나에게 문안 인사하고 오지 말아라. 앞으로 내가 문안 인사 받은 걸로 치겠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 보면은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고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울릴 때에는 내가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평탄들의 길을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불평과 자신이 갖고 있는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에 들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해요. 마음이 점점 불평의 마음으로, 사악한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시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불평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점점점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은 아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러지? 내 주변이, 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은 내 환경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던, 그렇게 아름답게, 아니 힘들게 생활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불평을 하고 있죠? 언제까지 만나를 먹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좋았습니다. 맛있네? 색다른 맛이네? 애굽에서 못 먹었던 맛이네? 자,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1년이 돼가자 이제는 고기도 좀 먹고 싶은 거예요. 얼큰한 것도 좀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가 어떤 모양을, 어떤 맛을 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가시와도 같대요. 근데 그 맛은 약간 달달한 과자와도 같대요. 근데 모양은 진주 모양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내렸다고요? 밤 이슬이 내릴 때 그 새벽에 만나도 함께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년 동안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돼? 언제까지 도대체 만나를 먹고 살아야 돼요? 언제쯤이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전염병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요됩니다. 맞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만나라는 거 쳐다보지도 않았지. 아니, 보지도 못했지만 생선이라는 것을 먹었었어. 맞아, 오이도 먹었지, 참외도 먹었지, 부추도 먹었지, 온갖 것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고기는 먹었었지. 그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생선 먹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지만 그래도 먹는 거는 정말 잘 먹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농사를 못 지는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뭔 줄 아십니까? 생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은요,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선을 잡는데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금은 머니가 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거예요. 머니가 없으면 세금도 낼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면은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선을 먹었다는 것은요, 인간의 가치로 개만도 못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세금도 낼 수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있는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선을 줘가면서 먹이면서까지 종살이를 시켰던 바로 애굽.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죠? 어찌 되었든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의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광야의 땅만 밟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의 땅, 원망의 땅을 함께 지금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만 지옥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지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어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불평을 혹시나 쏟아내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삶과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가? 라고 혹시나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감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이 주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냈죠. 근데 함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기략이 되었대요. 기략이 더 이상 못 참겠대요.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이 문제, 지금 이 만나의 문제 해결해야 될래요.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만나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월요일 날 경찰서에 좀 갔다 왔어요. 새벽 한 10시 15분쯤 됐던 것 같아요. 새벽 6시 15분에 경찰서에 가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갔냐? 제가 주일날 ATM기, 그러니까 CD기죠, 입금을 하려고 CD기에 딱 섰는데 그 CD기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큰 돈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뭐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 수 있어요. 30분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나?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빨리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딱 뺐어요. 뺐는데 따끈따끈한 거예요. 따끈따끈한데 빳빳한 돈이에요. 한쪽에 넣고 뭐 어떻게 되겠지, 입금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신고를 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입금, 입출할 수 있는 기계 옆에 보면 항상 늘 인터폰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인터폰도 없는 거예요. CCTV도 없는 거예요. 근데 ATM 기계가 딱 한 대밖에 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아까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갖고 가셔야지 왜 그냥 가셨어요? 그래도 목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봉투에 집어넣었어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경찰서에 가서 돈을 주었습니다. 이거 갖다 주인을 좀 찾아주세요. 뭘 쓰라는 거예요. 쓰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연락처를 쓰래요. 신분증 다 쓰래요. 어디 사는지 쓰래요. 너무 이게 진짜 마음을 쓰면서도 뭔가 괜히 했나? 괜히 왔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이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뭐냐면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죄송하지만 이거 주인 찾지 못하면은 받아가셔야 될 건데, 가져가셔야 될 건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인 못 찾으면 갖고 갈 거냐, 국고로 넣어줄 거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서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찾아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인상착의가 얼굴빛이 봐도 안 찾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안 찾아줄 것 같은. 근데도 제 돈 아니잖아요. 놓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되며 아름다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죠?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진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그 광야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어쨌든 간에 버텨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끊임없는 원망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내게 양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진짜 양식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흔들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지요? 맞습니다. 힘듭니다. 힘든데 힘드냐고 묻는 것조차 때로는 듣기 싫을 정도로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건강으로, 물질로,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힘써서 싸워가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아시죠? 영화와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살아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어떨 때요? 내 불평을, 불만을, 원망을 잠재우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 걸린 환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디스크가 터져서 이제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내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먹는 거를 잘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의료품을 더 많이, 이렇게 의료기기들, 그런 걸 더 많이 사게 돼요. 대부분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디스크가 걸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세를 취하고 앉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대요. 거기서 플러스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먹는 것보다 내가 의료기기를 많이 사서 지금 내 배에 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끊임없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4일만이면 가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11일이면 가요. 그런데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과 불망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땅을 밟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의 땅, 원망의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사의 땅을 밟으래요. 우리의 자리를 천국의 땅으로 만들어 가보래요. 그렇게 너희들의 인생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힘든 거 보지 마세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키세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열쇠,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갖고 잠긴 것을 열어보세요. 무엇으로요? 감사로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속으로만 손을 들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1교시 수업 시험 끝나고 나면요 절대 채점하지 않아요. 채점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1번 몇 점이야? 1번 몇 번이야? 정답이 뭐야? 이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절대 묻지 않아요. 저도 안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돌아가야 돼요? 왜 끊임없이 돌아서 그렇게 힘들게 가야 돼요? 주님은 바른 길로 가길 원해서 아름다운 길을 바로 걷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안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땅의 기름진 것, 하늘의 신령한 법,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쏟아부어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